우리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선교의 책입니다. 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좁은 의미로 보면 선교는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넓은 개념입니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선교는 모든 세계, 모든 영역, 모든 인류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그러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에덴 동산을 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든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샬롬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세상에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게 됐고,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망가지고 고장나기 시작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사라졌고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서로 속이고 빼앗고 죽이기를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고서는 안 될 만큼 세상이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전 지구를 뒤덮는 큰 홍수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가 다 죽었습니다.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류가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홍수 직후에 이 인류는 또다시 반역의 탑을, 교만의 탑을, 또 죄악의 탑을 쌓아 올립니다. 바벨탑을 쌓아 올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인류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사람들을 온 세계로 흩어버리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에 나오는 인류 초기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여기가 성경에서 아주 큰 한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크게 두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덩어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 그리고 두 번째 덩어리가 창세기 12장부터 마지막,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는 관점과 강조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또 분류할 수 있겠지만, 성경과 역사의 스토리를 따라서 성경을 분류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두 덩어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라고요? 첫 번째가 창세기 1장에서 11장, 두 번째가 12장에서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러니까 두 번째 덩어리가 훨씬 더 많죠. 앞에 첫 번째 덩어리는 아주 짧습니다. 1에서 11장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이 첫 번째 덩어리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에는 인류가, 그리고 이 세상이 처한 암울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죄가 가득하고 죽고 죽이는 세상,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세상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질문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도대체 인류에게 희망이 있는 것인가? 인류가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심판으로 끝나고 마는 것은 아닌가 질문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과거 역사 속에서만 있었던 세상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은 죄인입니다. 사람은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다 멀쩡해 보이고 합리적으로 보이고
또 도덕적으로 보이고 또 착해 보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 경찰이나 군대가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경찰이나 군대가 없이 질서와 평화가 유지되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람이 대단히 도덕적일 것 같고 또 양심적일 것 같고 하지만 경찰이나 법이 없어지면요, 세상은 금방 죽고 죽이는 지옥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 보셨습니까? 오징어 게임 보면은 거기 등장인물들 한번 보십시오. 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한 사람 한 사람 보기에는 저마다 인생의 딱한 이야기도 있고요, 또 한 사람 뭐 가족들도 있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은 그냥 평범해 보이고 또 착해 보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이 무한 경쟁에 들어오고 나니까,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상황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사람들을 죽입니다. 가끔 지진이나 해일이 일어나 가지고 뭐 경찰도 작동하지 않고 완전히 그냥 파괴돼가 무정부 상태가 되었을 때 그곳에 온갖 그 범죄와 약탈이 자행되는 그런 뉴스를 우리는 자주 보곤 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국가 간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서로 이렇게 평화롭게 싸우지 말고 잘 지냅시다. 국가 정상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유엔에서 합의하면 평화 유지가 됩니까? 국가 정상들이 그렇게 세련된 옷을 입고 다 저마다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국가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이제 더 이상 싸우지 맙시다, 그렇게 합의하면은 세계 평화가 유지됩니까? 유지되지 않습니다. 군대가 있어야 됩니다. 강한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튼튼하고 강한 국방력이 없으면은 평화 유지가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계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9개국입니다. 그리고 핵무기의 개수가요 13,000개가 넘습니다. 여러분 이 핵무기들이 다 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습니다. 지구가 끝납니다. 그냥 인류 전체가 그냥 끝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요, 이 핵무기를 없앨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없애는 거예요. 인류 뭐 온 세계 정상들 다 모여가지고 우리 핵무기 다 없앱시다 합의할 수 있느냐? 못 없애는 거예요. 핵무기가 없으면 평화 유지가 안 됩니다. 그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일 것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도 핵무기를 못 없애는 겁니다. 힘에 의한 균형이 없이는 평화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핵무기가 없이는 세상의 평화 유지가 안 되는 걸까요? 모든 인류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모든 인류가 처한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과거에 있었던 역사 기록만이 아니라 오늘 똑같이 반복되는 죄로 말미암아 죽고 죽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인류가 처한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들어와서 두 번째 단락이 시작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류를,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심으로써 마침내 모든 인류에게 복을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 대목이 바로 창세기 12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은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서서 읽을 대목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에 나오는 그 암울한 현실, 세상 현실을 직면하고 거기서 깊이 절망하고 난 다음에 도대체 인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인류에게 소망이 있는가 라는 탄식과 질문 가운데서 창세기 12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드디어 시작되는 대목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자, 화면을 잠깐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명령하시고 그 땅을 내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1절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복 그 자체, 복 덩어리가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이죠. 자, 여러분, 이 언약이 누구에게 주어진 거라고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 언약은 아브라함 한 개인에게 주어진 언약이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은 사실상 누구에게 주신 언약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룰 것인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민족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민족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선택을 받는 민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특별하냐. 3절 보십시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어마어마한 특혜 아닙니까? 정말 특별한 민족으로 택함받은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뭐 하려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가, 특별한 민족이 되게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바로 3절 뒤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둔 바로 저겁니다. 우리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줄을 그어 놓으시고, 줄로 안 되면 박스에 두시고, 그걸로 안 되면 별표 500개 두시고,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 이게 성경 전체를 여는 키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이 두 덩어리라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 거의 성경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내용이 어디에 걸려 있느냐? 창세기 12장 3절에 걸려 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 걸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인류가 에덴 동산과 같은 그 충만하고 지극한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와 가지고 고만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11장 같은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상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잃어버린 복을 되찾아 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 대부분의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여기 걸려 있다니까요.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려고 하시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 모든 인류가 복받기를 원하시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선교의 책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11장이 질문한다 그랬죠. 인류는 어떡합니까? 이 세상에 도대체 소망이 있는 겁니까? 질문합니다. 이에 대한 답이 뭐예요?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해 구원 역사를 펼치신다. 하나님은 선교하신다. 여러분, 이게 창세기 12장부터 성경의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한 선택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 민족 자체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려고 택함받은 특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특별함은 모든 인류를 위한 특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특별함은 보편을 위한 특별함이지 이스라엘 민족만 우리만 선민이다라는 식의 특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이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이야기로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왜 부름받았다고요?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12장 3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아브라함의 가문이 이스라엘 민족이 됩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죠.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십니다. 탈출시키셔서 시내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산으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브라함 한 개인이 아니라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확인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맺었던 이 언약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민족과 확인하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게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도 창세기 12장 1에서 3절만큼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축이 되는 말씀이에요. 성경의 키가 되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어라. 그리고 나와 맺은 내 언약을 잘 지켜라.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저 내 소유라고 하는 저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내 보물,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나의 보물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내 보배로운 존재가 될 것이다. 그리고 6절에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이에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거룩한 백성의 뜻이 뭐예요? 거룩한 백성은 다른 세계 여러 나라들과는 다른 구별된 민족, 특별한 민족이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이에요. 자,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시내산에서 부르셔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라고 그랬죠. 너희는 내 보배로운 존재,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 특별한 민족이 될 것이다. 엄청난 지금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주시죠. 근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5절 앞에 있는 저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하나님이시고요, 아수르의 하나님이시고, 중국의 하나님이시고, 한국의 하나님이시고, 인도의 하나님이시고, 일본의 하나님이시고, 미국의 하나님이시고, 브라질의 하나님이시고, 호주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세계,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한 민족으로 택하신 이유가 뭐예요? 창세기 12장 3절,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 축복의 통로로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하는 말씀에서 창세기 12장 3절이 보이십니까?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말씀에도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한 민족이었는데 그것이 세계를 위한, 온 세계를 위한 특별함으로 택함 받았다라는 것이 여러분 저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단어에서도 분명히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인지 레위기 공부하면서 다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제사를 집전하죠. 그래서 백성들이 허물이 있으면, 죄가 있으면 그걸 가져와 가지고 제사도 드려주고, 또 백성들 대신해서 용서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임하면,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제사장 아닙니까? 즉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사람, 중보하는 사람, 다리를 놓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택하셨다고요? 제사장 역할을 하는 나라로 부르셨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 성전을 짓게 되는데, 여러분 이 성전이 뭐 하는 것입니까? 제사가 드려지는 장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이 성전이야말로 자기들만의, 자기 민족 고유의 어떤 특별한 것으로 자기들의 랜드마크처럼 여기고, 이거야말로 우리 민족의 고유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근데 그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저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할 거다. 이때 그들이 뭐냐면은 여러분 이사야 56장 7절 앞에 보면은요, 이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언약 안에 있는 이방인들인데,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나의 성산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산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산, 거기가 하나님의 성산이죠.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성산으로 인도할 거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방인들이 드리는 제사도 받으실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유대인들이 우리 것이라고, 우리 고유한 것이라고 자기들의 자존심, 자기들의 상징으로 여기는 그 예루살렘 성전이 뭐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저 만민이라는 단어에서 창세기 12장 3절이 보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까? 저 만민이라는 단어 속에 출애굽기 19장 5절이 보입니까?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도,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예루살렘을 주시고 성전을 주신 것도 다 무엇을 위해서 주셨다는 겁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온 세계를 위해서, 만민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 분명한 사실을 그때나 지금이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무시하고요, 또 폐쇄적인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창세기 12장 3절,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까지 해서 추진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하나님의 선교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누가 오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이 뭘 의미합니까? 단지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라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2장 3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 언약을
예수님이 온 몸으로 받아서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온 생애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한 역사를 다시 복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더욱 근원적인 부분을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맨 처음에 이 세상이 망가지고 고장난, 타락한, 그래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이 된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해결하신 겁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써 뭘 해결하신 겁니까?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교가 출발부터 근본적으로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처럼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즉 교회를 이제 새 이스라엘로, 참 이스라엘로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새 이스라엘이요 참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떻게 부름받았다고요?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려고 부름받았다고요. 근데 이제 그 역할이, 그 사명이 누구에게 이양된 겁니까? 교회에, 새 이스라엘, 참 이스라엘인 교회에 이 사명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참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인 교회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명령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 또 모든 교회들에 주신 명령,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가장 높은 명령이라고 해서,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고 해서 이 명령을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혹은 대위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 28장 18에서 20절 이 말씀 속에 이제 모든 민족이라는 단어가 혹시 도드라져 보입니까? 모든 민족이라는 단어 안에 창세기 12장 3절이 보입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이 보입니까? 이사야 56장 7절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꿈꾸셨던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선교의 열정이 이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에 보이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여러분, 이 명령은 특별한 선교사님에게 주어진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모두 주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이 지상명령이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가 단지 공부해서 취직하고 결혼하고 그래서 소소한 행복, 소확행 누리면서 사는, 여러분, 그런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한평생 여러분 왔다가 그저 아무 일 없이 잘 지내다가 갔다, 그런 인생 말고요.
여러분에게 사명이 있습니까? 소명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새 이스라엘이고 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교회를 향하여 오늘 이 명령을 주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길 원한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너희가 이제는 제사장 나라요 왕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모든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들려주십니다. 목사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선교는 저보다 더 믿음 좋고 더 여유 있고 더 능력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지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님, 선교는 고사하고 내 한 몸 건사기도 힘듭니다. 여러분, 난 못해요, 부족해요, 그래서 선교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역사는요, 부족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동 지역에 떠돌이 방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셨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뭐 대단하게 실력이 뛰어난 민족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그냥 내버려 두면요, 온 인류 역사 속에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을 만큼 사라져버리고 말, 그런 작은 민족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쓰시니까 오늘도 성경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기록돼 가지고 지금까지도 계속 회자되고 있고, 그리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다시 최근에 나라가 생겨가지고 지금 다시 지금 새로운 역사를 뭔가 꿈틀꿈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대단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내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님 난 부족해요, 못해요 하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 불신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나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나 같은 사람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도 쓰임 받을 수 있다. 나도 쓰임 받을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 역사는 지금도 도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물결은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교가 완성되는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이것이 무슨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요, 실제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언제냐? 이 하나님의 선교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나는 우리 수원성 교회, 우리 청년 공동체에서 선교사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청년 공동체에서 좋은 목회자들도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또 기업가도 많이 나오고 정치인도 많이 나오고 전문인 선교사도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단기 선교사도 나오길 바랍니다. 또 보내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도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선교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이 위상이 온 세계에서 이렇게 높아졌던 때는 아마 역사 속에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위상이 점점점 온 세계 가운데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BTS 형제들이 온 세계 청년들 대표하는 연설을 유엔에서 한 거 아시죠? 우리 BTS 형제들이 온 세계 청년 문화를 지금 선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우리나라와 뭐 회담하고 싶다고, 뭐 좀 같이 일하고 싶다고 막 찾아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계 무대에 선교 이 지도자들 만나 보면요, 이구동성으로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한국 교회가 이 선교의 바통을 들고 이어 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에는 서구권 교회들이 이 일들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 부탁합니다. 한국 교회가 이 선교의 바통을 들고 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있으니까요, 때로 우리가 한국 교회가 지탄을 받기도 하고 또 뭐 좀 우리 한국 교회가
감소세로 들어가는 것 같고 하지만 여러분 세계 교회에 나가 보십시오. 세계 무대에 나가 보십시오. 세계 교회 지도자들이, 세계 선교 지도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이제는 한국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 주셔야 합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 어쩌면요 마지막 시대, 마지막 주자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부름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청년 공동체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고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에 여러분의 삶을 던지십시오. 어떤 형태로건 하나님의 선교 역사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십시오. 여러분 저는요 소원이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국 교회가 예수님 다시 오시기 직전까지, 다시 오시는 순간까지 든든히 서서 이 마지막 선교 사명을 완수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여러분 청년들 위해서 그렇게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서구권 교회 청년들이 하지 못했던 일들을 여러분들이, 한국교회 청년들이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원성교회 청년 공동체가 그러한 하나님의 선교 역사에 앞장서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